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됨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된, 특별히 형제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다 나눠줬죠. 다 나눠주고 이제는 각기 그 길로 떠나갈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이제 여호수아가 전하는 설교들입니다. 동쪽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한마디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사건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분열의 사건이에요. 분열될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결국은 여호수아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각각의 땅에 가서 흩어져서 살 거예요. 전에는 함께 모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며 각각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 돼야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집안이 정말로 복이 많은 집안인지는 뭘로 알아요? 그 집안에 무슨 자산이 얼마인지가 이 집안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하나 되어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로 복이 있는 집안이죠. 때로는 가진 것들 그리고 먹는 것들이 다 푸성귀만 먹다 하더라도, 육선이 가득하여 서로 싸우는 집안보다 그냥 푸성귀만 먹고 풀만 먹어도요, 하나된 그 집안이 복 있다고 솔로몬이 얘기해요. 솔로몬은 고기를 진짜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먹었냐면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 암소고기만 하루에 막 수백 마리를 잡아다 먹었어요. 굉장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을까? 제 생각에는 고기 중에서도 제일 비싼 고기만, 제일 좋은 데만 조금씩 먹고 나머지는 딴 사람들 줬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고기, 부요함, 모든 건 내가 다 먹어보고 누려봤지만 거기가 허무해요. 세상에 이것보다 허무한 게 없어요. 세상은 몽땅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요. 정말로 좋은 것이 있다면 한 가족이 아주 소박한 밥상이라도 함께 모여서 그렇게 즐겁게 하나 되어 밥 먹는 시간이, 육선이 가득하고 온갖 무슨 풍류가 있고, 그래서 절세 가인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내 가족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복되다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한 가족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화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시절들 그리고 어둠의 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로만 지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걸 놓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제 다 흩어져서 살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만 그 가운데 어려운 시절들도 올 겁니다. 내 자손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나갈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마음대로 마음껏 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갈 만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분열의 사건들이 이들에게 있을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 하나 되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무슨 유언을 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을 앞에다 놓고 하는 이야기는 늘 같아요. 무슨 얘기죠? 형제들, 너희들 화목하게 잘 살아라, 그 얘기 하셔요. 너 빌딩 3개 사라 라는 얘기 안 하셔요. 너 어디 가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라, 그런 얘기 안 하셔요. 너 국회의원 되라, 그런 얘기 안 하셔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유언들을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들은 이야기들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형제들을 앉혀놓고 하는 거면 형제들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또 그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자녀 하나 있다면 쟤 좀 잘 돌봐주라고. 왜요? 그래서 형제가 화목하기를 바래요. 이상하죠? 그냥 배 띵띵 나오도록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가시는 분 별로 많지 않아요.
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행복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그 삶의 진리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기 때문이에요. 형제가 화목하여 지내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인천 수목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것은 성도가 수만이 되고 교회에 헌금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구제하고 아니면 많은 사업들을 벌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은혜가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크건 작건 간에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교회에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복주심이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위대하심과 영광, 복음은 증거됩니다. 세계 여러 곳에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핍박 가운데 교회가 커지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는 뭐죠? 거기 그 교회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가난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붙잡아주고 위로하려는 온갖 노력들, 어렵고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도 그 일을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려움의 시절, 박해가 많은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런 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얘기하시죠.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이 수염에서 옥깃으로 쭉 내린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신선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거기가 영생, 그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삶, 늘 신선하고 향기로운 삶, 그 삶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른 얘기를 해요. 예배하는 시간들이 왜 중요합니까? 함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왜 중요해요? 세상의 이야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듣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팍 새겨지고 다른 어느 것에서 우리가 침범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또 세상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복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에 대해서 온갖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합니다. 온갖 진리와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해요. 진리, 성령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로 우리를 불러댑니다. 그러니 다시 와서 들어야 돼요. 함께 와서 들어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깨닫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는데,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이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이 하모니로 하나 돼야 돼요.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자, 근데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그 어려움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되는 방법,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는 이 사건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어느 한 사건에 모든 게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나뉘어지기 쉬운 이유들, 그리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의 아주 대표적인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르는 게 많아져요. 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다 말고 거기다가 큰 단을 지었을까? 볼만한 단을 왜 세웠을까요? 몰라요. 설명이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집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으로 이제 자기 땅으로 축복을 받고 건너가기 전에 큰 단을 세운 거, 그것도 왜 그런가 싶은데, 갑자기 여기 남아있는 9지파 반이요, 그것도 실로에 모여서, 실로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여 있다가 그거 이야기 듣고서는 갑자기 전쟁을 하겠대요.
우리가 그 두 지파 반을 완전히 다 몰살을 시키러 가야 되겠다라고 전쟁을 위해서 일어섭니다. 우리 생각은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왜 그럴까 하는 사건이 생겨요. 왜 그럴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왜 그럴까?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왜 그럴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보면서 왜 그럴까? 담임 목사는 성도를 보면서 왜 그럴까? 구역장은 선임구역장을 보면서 우리 선임구역장이 왜 그럴까? 선임구역장은 또 구역장을 보면서 우리 구역장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바로 싸우러 쳐들어가서 폭격을 해대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런 사건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요. 지난주에는 비느하스와 그 1000만인 중에서 두령 10명을 뽑아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데까지 얘기를 했어요. 10명과 비느하스가 갑니다. 길르앗 땅으로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묻죠. 사실은 묻는 질문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바로 다그쳐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느냐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는 알아요. 왜 이 9지파 반이 이 2지파 반과 전쟁을 하려고 일어섰는지 알아요. 이 9지파 반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2지파 반이 여호와를 거역한 거예요. 다른 단을 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지들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그 단에서 여호와만 섬길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올라갈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지파 반을 없애야 돼요. 교훈을 받은 게 있었죠. 한 공동체의 부분이 잘못하면 전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보았어요. 바알보올에서 그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보았어요. 아간의 잘못 때문에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으나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그 아픔을 이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그러니 부분이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요. 다른 단을 쌓는 거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도 그거는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 이곳에서 내가 택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제멋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며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한다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이야기에 틀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맞습니다. 부분이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을 거예요. 지 멋대로 여호와의 단을 쌓으면 절대 안 돼요. 다 맞죠? 비느하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다 그랬어요? 적용이 틀렸어요. 이건 번지수가 틀린 거죠.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겁니다. 지레 짐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단을 쌓은 건 자기 멋대로 세운 거 아니에요. 여호와에게 여기서 예배하겠다고 단을 쌓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여기서 섬기겠다고 볼만한 단을 쌓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을 몰라서, 정말로 현실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사람들은 싸우고 그리고 그 분열하는 그 슬픈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늘 오해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신실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이 2지파 반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 2지파 반이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신실했어요. 하지만 뭐만 있었습니까? 오해만 있었어요. 이제 그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풀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단강 동편 2지파 반은 먼저는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듣고 참고 들어야 되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리지 않으면 싸웁니다. 이건 참 어렵죠. 누가 기다립니까? 누가 기다렸어야 됐어요? 오늘은 여기 2지파 반이 기다립니다. 비느하스와 쫓아갔던 그 10명의 두령이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비느하스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너무 성급한 게 맞아요. 비느하스가 성급했고 여기 있는 9지파 반 전체가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건 왜 그래요? 이 두 지파 반이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듣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온전한 하나됨,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기다리는 일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억울하죠. 왜 내가 기다려야 돼? 네가 기다리지. 그럼 누가 기다리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누가 기다려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다리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됨,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셨어요. 누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기다렸네? 아니요, 우리는 안 기다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또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미 버림받았다고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어긋나갔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것까지 더해서요, 신실하지도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해요. 신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까지도 있는 우리를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기다리셔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됨,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모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셔서 이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십자가가 말하는 건 기다림입니다. 오랜 기다림이에요. 오랜 기다림이에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리셨어요.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기다리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디라도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의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사랑의 은사, 이거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거 가장 좋은 복이다. 그 복으로 사랑을 주신대요. 사실은 그런 복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참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길을 주시려면 내가 참아야 되는 길이 아니라 그냥 단박에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면, 그냥 폭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게 무력이든지 아니면 말빨이든지 지혜든지 뭐든지 그냥 오해하는 애들을 확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래 참지 말라고 그러죠. 세상은 그것들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도 그렇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선한 것은 사랑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좋아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셔요.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한 건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됨을 위해서는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 통해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닮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야. 예수님 닮는 길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마셔요. 주님 닮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이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또 복된 길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여기 있는 두 지파 반이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기 시작해요.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실하지 않으면 오래 기다렸다가 말하는 건 설명이 아니라 몽땅 다 변명이 될 뿐이에요.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는 단을 거기다 세웠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이제는 섬기겠다, 요단강 넘어가니 이제 이 아홉 지파 반이랑은 안녕, 빠이빠이. 어차피 하나님은 요단강 이쪽 땅을 주신 거고 우리는 저쪽 땅을 살아가는 거니까 요단강 동쪽을 지배하는 신, 요단강 동쪽의 힘, 그 힘에 우리가 복속하고 거기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지라고 하며 정말로 거기에 단을 그렇게 쌓은 거면 어쩔 뻔했습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실함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요. 여기 처음 시작을 보셔요. 21절 22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래 참아요. 그리고 예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말이 진행되는 건 요단강 서쪽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 자기네 홈코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은 10명밖에 안 돼요. 그냥 확 잡아다가 그냥 어디죠? 그냥 우물에 쳐넣어 버리면 말이 무시무시하네요. 그럼 조용히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강 건너 한번 싸워보자. 아니, 그러지 않아요. 10명밖에 안 왔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온 사람임을 알아요. 예의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었어요. 2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에게 이제 대답하여 말합니다. 10명이 왔지만 이 사람들은 1000만인의 두령이라고 존중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존중하면서 대답해요. 대답하는 말이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간절합니다. 이렇게 22절의 말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아신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두 번을 불러요.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알게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오래 참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오래 참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몽땅 다 비굴하냐? 아니요. 우리는 비굴함으로 오래 참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어물쩍 뭉개기 위해서 거짓으로 오래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오래 버티고 뭉갠다고 해서 하나됨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 어렵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듯이 다 밝히 아는 건 아니어도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향한 신실함이에요. 우리는 주께 신실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축복을 받으며 떠날 때 우리의 마음에 섰던 건 뭐예요? 여호와를 향한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동편에 가더라도 우리는 여호와께 신실하게 살자고, 전능하신 자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 단을 쌓은 것도 여호와를 향한 신실함이에요. 나도 그리고 내 자녀도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주를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이 단을 쌓은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 이야기예요.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 단을 쌓은 거 이런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우리가 한 형제, 혈연이 있지만 이제 요단강이라는 그 지리적인 구분이 생겨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우리 자손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요단강 저편에 사네, 너희랑 우리는 선이 다르네, 여호와께서 요단강 이편 땅을 주시고 저편 땅은 니들 땅을 안 줬으니 니들은 여호와의 분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될 때예요. 25절 마지막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25절입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그렇게 말을 해서 너의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 말 듣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손들이 상처받을까 봐가 아니에요. 그 말을 정말로 얘네들이 듣고서 그런가 보다 싶어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될까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 신실하나 내 자손들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요단강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 너희들이 우리 자손들을 너희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 자손들이 정말로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가 대대로 여호와께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기에 이 단을 세운 거라고. 누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러니 너희 이제 이스라엘도 알라고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요, 비느하스와 1000만인의 두령은 오해가 풀려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들은 처음에 올 때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버린 줄 알았어요. 믿음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아예 결단들을 했구나. 이것들이 돌아서자마자 그랬구나. 여전히 너희가 우리의 한 지파인데, 우리는 너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너희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으면 우리도 힘들어지니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죽이든지, 아니면 비느하스가 제안을 했었죠. 아예 그럴 거면 이리로 건너와라. 니들 땅 버리고 건너와라. 우리 땅 내어줄게. 땅들을 포기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자고. 비느하스도 사실은 멋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뭘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쉽게 선의가 오해가 됩니다. 여기 지금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느하스 아주 멋져요. 비느하스는 사실 죽이러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 그렇다면 니들 땅 버려라. 우리도 우리 땅 버리고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비느하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온 백성의 한 부분이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체의 벌을 내리신다는 아주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비느하스가 문제를 일으키죠.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의가 있어요.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죠. 미리 얘기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미리 얘기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미리 설명했으면 더 복되게 출발하게 도와줬을 거고, 요단강 요쪽 편에 그 큰 단을 쌓을 때 온 지파가 함께 가서 아름답게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이름도 새기고 좋은 말도 써놓고 서로 더 뜨겁게 축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선의만 가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와 그리고 죽음,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참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씩 실수합니다. 선의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요,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살피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가장 좋은 상태에서요, 모두가 다 선의가 있고요, 그 모두가 다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긋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방식 그대로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참아야 돼요. 기다려주고, 그리고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모두의 선의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됨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는 가장 아름다워요. 이 이야기를 선하게 좋게 여겼다고 그러죠. 30절에. 그 다음에 31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뭐 어떤 자리인데요? 오해가 풀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된 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비느하스가 얘기해요. 시편 133편과 똑같죠.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셔 복을 명하시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야. 깨질 뻔했으나 함께한 그 자리. 31절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희들이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너희가 우리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데서 건져냈어요. 어떻게 건져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전쟁,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그 처참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에서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을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고 신실함으로 지켰던 이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했다고 비느하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그 다음 절입니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 있는 1000만인에게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말이 이스라엘 자손을 또 어떻게 즐겁게 한지라. 왜? 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내 형제가 지금만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망하고요, 그 마음으로 주를 따른다는 것을 나머지 지파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됨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이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싸우자는 말 이제는 안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에시라는 증거라는 그 단을 거기다 쌓아 놓은 거죠.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요,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 그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노력들, 참아서 오래 참아 듣고 설명해야 돼요. 하지만 그 설명할 내용이 궁색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실함 안에서 형제를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이 지켜져요. 아니면 어떤 거짓과 변명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하나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은 더 큰 아픔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우리는 신실한가요? 우리 교회가 인천순복음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신실해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충성입니다. 그리고 말의 진실됨이에요. 신실하다, 한자를 풀어 쓴 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믿을 신자를 보시면요, 사람인 변에다가 뭐가 있죠? 말씀 언자가 있어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는 건 사람 그리고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오고 가는 말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오고 가는 말에 덧붙여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충성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서로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한 충성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진실되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 그대로, 때로는 저주와 그리고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이,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가 신실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결단의 말씀이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 마음의 충성과 우리의 말의 신실함, 그 말의 진실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사이에도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오고 가는 것 안에서 단단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우리 안에 복되고 사랑의 관계의 끈들이 이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우리 신복음 인천교회,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관계를 다 맺기는 각각의 분들이 쉽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적어도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내 말의 진실됨이 내가 만나는 성도들 사이에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됨이,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찬양대, 찬양팀 계셔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각각에게, 그리고 또 각각은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 있는가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의 중심이 서로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오고 가는 말들이 정말로 진실되고 정말로 담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찬양팀은 찬양팀, 우리 구역은 구역대로, 인천수목의 모든 그 공동체 하나하나가 이 마음의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도 물론 선한 사람들이 모여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죠.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각차가 생겨요. 하지만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에 오래 참음으로 들으며 그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러니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 오해의 순간들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을 누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서로를 향하여 신실한 이들은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오해해서, 아니 우리 가운데서 뭐가 악이 생길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봐, 아니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교회 안에서 확인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점점 이 땅 가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 아름다운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는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중심, 충성이, 그리고 말에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리고 복이 넘쳐나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좋은 걸 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아들이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너 왜 맨날 라면만 끓여 먹니? 엄마가 해주는 밥이 싫어서 그런 거니? 아니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힘들까 봐 아이는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먼저 참아야 돼요. 참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 거니? 그러면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아니야, 그래도 엄마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의가 있을 때 그래요. 선의가 정말로 선의로, 정말로 서로를 향한 신실함, 거기에 더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더해질 때 기쁨과 찬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우리가 신실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왜? 제일 마지막까지 있을 것은 사랑만 남을 거예요. 모두가 다 신실하고 모두가 주의 소망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뭐만 남겠어요? 사랑만이 남을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신실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도 내가 주께 신실하기를 소망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신실하기를. 요단강 이쪽 서편에 있는 9지파 반도 주께 신실하기를. 그래서 그 신실한 가운데 서로 오해가 있더라도 다시 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게 살기를, 그 꿈을 꿉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들이 서로 좀 오해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도 다른 교회를, 아니면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선의가 있고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가운데 오해가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참고, 누군가는 참고 기다리고 듣고, 그리고 문제가 뭐고 왜 그랬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또 여러 교회들은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비난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폭격하면 안 돼요. 폭격하지 마셔요. 그리고 비난하지 마셔요. 신실함이 있는지는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그 오해를 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뭐 조금씩 위험한 징후들이 좀 보여요.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신실함 확인해야 돼요. 어떤 신실함이? 딱 하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정말로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린다고,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린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은 당연히 나머지 것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힘이 된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거죠. 주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요, 어이구 어지럽네요, 세상의 다른 것에는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요, 나머지 것들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신실함 안에서 서로의 오해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도,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도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함께 고백하는 교회가 되고 그 안에 신실하기를,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가 은혜로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들이라면 서로 오해할 일이 생기더라도 분명히 생깁니다. 선의를 가져도 생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 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더 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예배를 무슨 드려서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이, 아니면 뭐 함께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또 모이는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고 가는 말들이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기다리고 이야기 듣고, 교회마다 사정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안에서 얼마든지 함께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라는 건,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누가 뭐라 그러거든, 여러분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조금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기하면 됩니다. 뭘 얘기하면 돼요? 교회가 비난받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께 신실한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예수가 주이심을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도, 그리고 너희도 다 여호와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가운데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실천들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 쉽게 비난하지 마시고, 비난하는 말에 또 뭐라 해야 되나, 발끈할 이유 없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그냥 요즘 이야기예요. 요즘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평생에는요, 하나됨에 대한 소망 붙잡으시고, 신실함이, 그리고 사랑이,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랑의 은혜 구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 있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향해서 내가 오고 가는 말에 진실함이 있기를, 하나님께도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시고 정말로 진실한 말로 오고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모든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안에, 또 인천순복음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하모니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됨의 은혜, 아름다운 하모니의 꿈을 주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아버지는 복된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어려운 꿈 하나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이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주여 이 꿈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아버지, 남도 하나가 되기가 정말, 이 한반도 남쪽에서도 하나 되기가 어렵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건 이제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으나, 주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제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간구하오니, 주여 이 하모니의 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오니, 모든 오해와 그리고 또 오해로 인한 여러 폭력과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함을 지켜나가며 하나하나 사랑 가운데 화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신실한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하늘의 모든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며 또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